우리는 참 놀랍고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질병으로 인한 재난이 어서 맞춰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병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릇 사용하는 이단 지표에서 대대적 발병과 전염이 일어나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미중유의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경고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문학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이라 상상력을 매우 중시하는 편입니다. 혹시 저의 인생길, 제 삶에서 만약 어떤 강제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거나 교회가 막히는 일은 없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상상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불행한 일이 온다면 그것은 전쟁일 것이다, 또는 집단적 이념이나 사상의 문제 때문일 것이라 하고 생각을 했지요. 전염병 창궐이라는 공포가 교회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미처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현상을 예고해 주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큰 민족이나 국가 사이에 끊임없는 적대 행위, 전쟁과 다름없는 이런 일들, 근래에 부쩍이나 잦아진 지진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무서운 전염병이 다가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우리 교회 성경 읽기 대행진의 진도가 이 시대의 현상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의 오만한 백성들과 그리고 왕에게 내리시는 이 무서운 표징과 재앙을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수백 년을 부려먹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민족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왕은 도리어 더 백성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라 명령을 했고, 그리고 이집트의 감독들은 백성들을 때리면서 포악한 일들을 일삼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명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어떤 재난이 일어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내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할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 물이 피가 되었던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의 젖줄이 나일강인지라 그들은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의 표징은 자연현상의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강물이 피가 됐다. 다음 둘째 번으로 개구리, 이, 파리 등이 때로 생겨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옵니다. 보잘것없는 미물들이지만 그것들 앞에서 사람과 땅들이 황폐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다 재앙입니다.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확연하게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봐야 하는데 뭘 구별하셨나? 빈부의 차, 귀천의 차, 이건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남녀의 차이를 구별하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나누어 대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출애굽기 8장 23절의 말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무슨 구별입니까? 내 백성, my people, 내 백성, your people.
이걸 구별하셨다. 내 백성과 남의 백성, 곧 너의 백성은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구분하신 이유는 그들을 죄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아무 재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 재앙 다음에 온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 전염병이었죠. 가축 전염병, 우리는 최근에도 ASF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도 이건 없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 전염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ASF, 구제역, 조류독감, 광우병, 우리는 여러 가지 가축의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로 옮겨져 온 것이 이게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사람에게 악성 종기들이 생기더라. 붉은색의 환홍이 속살까지 썩게 하는 이 악성 종양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일곱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와 배려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신 말씀의 한 부분,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출애굽기 9장 15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 막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막고 계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돌림병,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환난입니다. 심하게 치시면 인간이 세상에서 모두 끊어지고 말 것이라 하신 그 재앙, 이 무서운 징벌이 전염병인 거죠. 사무엘서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왕국의 전성기에 다윗 왕은 군사령관인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더 큰 제국을 만들고 싶어서, 더 많은 땅을 다스리고 싶어서, 그래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전쟁 자원들을 조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갓 선지자에게 세 가지 징벌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하고 하셨어요. 세 가지 징벌. 첫 번째는 7년의 기근, 두 번째는 3개월의 전쟁, 세 번째는 3일의 전염병이었습니다. 7년 기근, 석 달의 전쟁, 사흘의 전염병. 다윗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에 맡깁니다.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단지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이 사흘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사흘의 무서운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한 짧은 시간의 징벌인 전염병은 3개월의 전쟁 7년 기근보다 더 무서운 환난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환난 기간을 지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근이요. 기근은 흉년으로 식량이 모자라는 일인데, 가난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는 거의 해마다 기근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황 작물을 심었죠. 곡식 대신 감자나 고구마,
쥐나 쑥이나 메밀 등을 가꾸어서 이걸로 겨우 연명을 했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피죽을 쑤어 먹었던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절대 가난에서 벗어나고 기근이 극복되면서 이런 얘기는 옛말이 됐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1968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고2 때 그 앞에부터 일어난 한 해 몹시 심한 이 기근이 극심해서 농촌이 다 피폐해버렸어요.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래서 밥을 굶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수학여행을 비롯한 건 모두 다 취소가 됐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밥을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던지 그 기근을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6.25 전쟁 중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직접 전쟁의 고통은 겪지 않았습니다마는 30살 무렵에 전쟁과 다름없는 무서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 그러나 이 전염병은 가볍게 생각했어요. 크고 작은 것들이 그냥 왔다가 늘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 나라가 질병의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서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가 나오게 된 것, 이것은 제 삶에서도 처음입니다.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림병을 심하게 치셔서 죄악의 백성들을 모두 세상에서 끊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을 거둘 수 있으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매년 겨울에 유행하는 독감을 막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예측해서 그래서 백신을 만들고요, 열심히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저도 해마다 그걸 맞았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런 코로나가 발생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멈추겠지라고 여깁니다. 그러던 것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세력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전파가 되고 확진 환자가 하루에 수백 명씩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처음 발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준엄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 바로 3.1절 101주년 기념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역사들을 돌이켜 보십시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서 10년이 지난 1919년, 그때 한국의 교회는 우리 결의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 맥이었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민족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곧 민족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들 크리스찬들은 모세와 아론처럼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해방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라,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우리나라와 교회에 포악한 짓들을 자행했습니다. 평화로운 비폭력 3.1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교회에 보복을 가했습니다. 교회를 부수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그 박해가 수원 부근의 제암리교회에서 벌인 짓이죠. 잔인함의 극치였습니다. 일본군 소대가 나타나서 교인들을 예배당에 모이게 한 뒤에 총칼을 휘두르며 불을 질러서 30명 넘는 교인들이 모두 죽고 교회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 부근의 동네 15군데에서도 이와 같은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교단 말고 우리 장로교회 교단만 해도 체포된 교인이 3,804명, 사살된 사람 41명, 매 맞고 죽은 사람 6명, 부서진 예배당이 12개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순교 역사 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서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3.1 정신을 짓밟고 세계대전까지 일으킨 그들에게 원폭과 패전, 지진과 방사능의 환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3.1운동은 평화로운 독립의 요구였으므로 그 정신이 고이 간직된 101주년 주일에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백성이 될 것을 기도할 따름입니다. 일본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곁에 있는 나라가 재앙의 대상이 되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3.1절 101주년에 우리 곁에 있는 또 다른 나라 중국을 떠올려 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았던 바로 그 나라, 지금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나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선교의 씨앗을 심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지극하고요. 그러나 선교사에 대대적인 추방이 있었고 뒤를 이어서 무서운 전염병의 발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재난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큰 변화가 있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게 하신 선교의 씨앗이 중국 땅에서 싹이 터서 자라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그 나라가 다시는 전염병 발병국이라는 재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바로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이 바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백성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뿐이라는 사실, 바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에 질병이 우리에게로 옮겨온 두려운 시대를 당해서 우리는 회개의 제목들을 떠올립니다. 정말 회개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일까요? 애굽 왕처럼, 애굽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권력과 재물을 과시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완악한 일입니다. 우리 이것을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백성이 게으르다.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은 완강하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을 기어이 치시기 위해서 회개 못하도록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두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이 뜻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우리들 또는 지도자들이 오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멀리하는 모습, 우리가 이것이 있었다면 뉘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면 환난과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그저 형식적 믿음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이 안이한 자세를 회개해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 모세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얼마나 회피했던지,
하나님께서 심지어 노하셨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일하면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찌해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Why sent me?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주저앉고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낙심은 우리 신앙의 적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고 형식적 믿음 속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세로서 시험과 환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백성의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다고 하니까 기뻐하다가 막상 애굽 왕이 노동을 더욱 심하게 하니까 힘들다고 모세에게 항의하며 하나님께 공격을 했습니다. 퍼부었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볼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을 했으나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라 불과 사흘 후에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을 쏟아놓았죠. 참으로 완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솔직히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낫다고 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백성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온 국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거두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약속하신 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표징이 무엇이었나요? 곧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마지막 재난을 피할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희생 제물로 삼고 그 피를 문 인방과 그리고 좌우 문 설주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 양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그 피를 바른 사람,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이 구원의 피를 믿는 사람의 집을 넘어가 그 사람의 재앙을 넘어가는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는 그것이 곧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 이 시기의 어려움을 이길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받아들인 구원의 방식으로 이 재난을 피하는 바로 그것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간절히 엎드려 구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환난을 거두실 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엎드려 이 사순절 기간을 기도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내려주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민족과 교회와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반드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내리시고 이단을 없게 하시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이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질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시며 우리의 완악함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민족의 기념일 귀한 절기에 저희가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일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미 이 질병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셔서 저희의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교회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슬픔과 안타까움을 아시고, 우리가 다시 감격의 찬미를 부르며 주의 전에 모일 때까지 우리 주님 같이 계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